발달한 도시에는 소외된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비어진 창고와 물에 빠지게 만든 수로와 지하철을 연결한 구간마다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할 것 같은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 곳에는 불황자들이나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갑니다. 어둡게 비어있는 장소는 오갈 것 없는 불량한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의 소군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도 비어있고 채워지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영적인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한 가운데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는 인생들이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숨어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에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나 지성적인 논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깊이 빠진 현대의 지성인들은 괴물이나 귀신으로 불리는 마귀나 사탄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생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면 끔찍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인격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동적으로 유혹하는 음란한 영이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습니다. 금과 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몬의 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사탄 마귀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영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귀신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사도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이나 귀신들로 표현되는 사탄과 마귀들은 악한 영으로 인격을 가졌고 이성적인 존재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들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마귀가 거하던 더러운 몸과 영혼은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눈 이 무리들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반드시 추구해야겠죠. 예수를 믿고 더러운 악령들이 나간 상태가 되면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수리되고 청소된 집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도 쉽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한없이 울기도 하고 주님을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변화된 영적인 기쁨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쫓겨난 마귀들은 쉴 곳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성경에서는 바다가 마귀의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택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강야와 같은 영역을 다니던 귀신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귀신은 그 몸에서 쫓겨났지만 자기가 살던 그것을 완전히 떠나 사는 것은 더러운 영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귀신은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주님의 발바닥을 피해 귀신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의 내주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마귀가 쫓겨난 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다시 옛 습관과 방식대로 살며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성령과 영적인 교통과 교감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는 잠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리를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알게 되고 신학적인 지식도 좀 알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것이죠. 심지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집중하는 말씀만 전달하는 비겁하고 타락한 목사와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자신의 삶에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교회를 떠나 살아갑니다. 또 다른 교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도 들어오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불평과 불만을 입에 올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한 번 빛을 받은 종교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다는 것과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사는 일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밖에서 은혜로 비치는 것과 한 사람 안에 내면과 영혼 안에서 빛을 내는 것에는 하늘과 땅 속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춰나가며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때때로 어떤 교인들은 내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도 아니고 구원받은 표적도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방인 술사인 발람도 예언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은사나 사역이나 이러한 것들은 구원하시는 성령이 내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도 그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적인 체험과 사역을 했음에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떠나 살고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청소되어 비어있는 집을 완전하게 자기의 세력으로 채우기 위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발견되는 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나 미신을 따르거나 무신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간 교회에 나와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헌신봉사하고 참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시험을 받거나 개인의 환경이나 타락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주의나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어 악한 길로 갈 때도 있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그전에 살아왔던 비참한 삶을 계속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악령들은 초자연적인 일이나 관심이나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미래와 종말의 일을 알려줍니다. 종말론적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면 정말 비참한 인생들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교회에는 다니지만 자신의 미래의 일을 위하여 점이나 예언을 따르며 악령들과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령들은 이런 사람들의 욕망과 갈증을 이용하여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더러운 존재들인 악령들은 점성술이나 궁합이나 심령과학이나 동양철학이나 통계학이나 내면치료나 최면이나 또는 굿이나 요가와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초인간적인 힘이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는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을 먹잇감으로 삼아 즐깁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만과 야망과 이기심과 무력과 탐욕과 쾌락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속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면 회개의 영을 구하고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생활 또는 타락한 생활, 허물과 죄 안에 빠져 있을 때에는 반복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떠나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할 것이고 부르신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고 있냐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인생의 영역과 환경에서 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 생활을 하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나는 해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감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수록 시험과 유혹으로 다른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며 담을 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던 더러운 영이 비워졌다가 더 강하게 다시 찾아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고 있냐는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이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판단과 정죄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용서와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악한 영들의 일들은 반드시 소멸되게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악령들이 찾아 들어와서 다시 그 몸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들이 떠나간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 중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세상 가운데 두고 다른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도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귀신과 괴물로 불리는 사탄과 마귀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방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공격할 이유가 없죠. 가만 놔둬도 자신들의 목적대로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빠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악령들의 공격 대상은 온전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악령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공의를 성취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도 앞으로 나오면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이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눈이 먼저는 고쳐지고 귀가 먼저는 들릴 것이고 안진뱅이는 두 발로 뛰며 주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저는 영과 육체 모든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이미 일어났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전보다 더 심한 악한 마귀의 일곱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며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순종의 태도를 갖추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은 새롭게 된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들어와 계십니다. 모든 인격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과 함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더하여 새롭게 된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는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어있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비어있는 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힘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성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의 삶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